우리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해결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불신앙 비슷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들은 사실 이 땅의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또 에베소서 1장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인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미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것은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근데 부를 때 있잖아요. 이제 와라 부를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믿고 영접했을 때, 그때인 거죠. 그러나 이거는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창세 전에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제일로 이해가 못한 게 뭐냐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예수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못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준비한 것이요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도 바울과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요. 유럽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늘 약해가지고 매 맞고 돌아다니고 핍박 피해서 도망 다니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약하니까 그렇죠.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겠습니까? 약하니까. 근데 그 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지요. 아무리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있다고 뽐내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복음 때문에 이 권세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약할지 몰라도 내가 가진 복음은, 내가 가진 구원의 축복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축복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우린 약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복음은 약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박살나죠. 지옥 배경이 무너지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자를 재앙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다시 붙잡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에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또 이게 응답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의심이 생기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속에 찾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연필연절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당연한 게 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속에만 있어야 되느냐? 문제 속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 위하여 또 거기에 대한 모델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게 필연입니다.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그게 절대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그걸 딱 찾아야만 그 문제가 있어야 될 이유도 알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축복과 누려야 될 응답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축복도 그냥 대충 이렇게 던져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에게 문제를 주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이게 해결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육체에 여기 보니까 육체의 가시라, 가시마 우리를 막 쫙 찌르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사단의 이 사자라고 할 만큼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에 있는 겁니다. 육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이렇게 깊이 간구한 거예요. 자기가 몸 안에 있든지, 이건 다른 사람이라 표현했는데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만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는 14년 전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 고린도 후서가 이게 쓰여진, 이거 뭐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썼다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썼을 때가 사실 56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럼 14년 전이면 아마 사역 초기인 거예요. 근데 자기에는 육체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나를 불렀을 때 사역도 하기도 하지만 나에겐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라 할 만큼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떳하게 사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게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안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이 사도 바울이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떤 성경에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지만 보통 성경에는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족한 겁니다. 충분한 겁니다.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은 나 고쳐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문제가 있는데 말이죠. 내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고 사단의 사자가 있긴 하지만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응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하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절 후반절에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여지껏 응답받은 사람들 중에 제일로 큰 응답받은 사람이 한 면만 꼽으라면 저는 사도 바울로 꼽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응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라 주었다.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말씀 줬는데 거기다가 무엇까지 줬냐면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런 어려움들까지 더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누가 약한 것들 자랑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능력받고 핍박당하고 궁핍, 그죠? 배 골마 돌아다니고 말이죠. 또 박해받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을 받으니까 이걸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너에게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넌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거를 응답을 누리고 있냐면 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 나는 약하지만 질과 같이 약하고 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궁핍당하고 이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나에게 온전하다는 것이 나에게 강함, 이 정도로 응답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죠. 이게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이게 왜 나에게 고쳐지지 않지? 이러면 이런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고쳐질 수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응답을 이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을 만큼 이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냐? 첫 번째로 오직의 응답을 받으면 됩니다. 이 오직의 응답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법들이 만들어진다죠. 오직 예수만 얘기하지 마라.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차별하냐? 종교가 다 똑같지 왜 차별하냐? 이런 차별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영국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법에 걸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법정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아니야. 다른 사람은요, 구원의 개념이 우리랑 다르거든요. 구원이라는 걸 정확히 안다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죠. 다른 겁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거죠.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예수님은 다른 분입니다. 같은 종교인이라 분류를 할지 몰라도 달라요.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겁니다.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연마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출처가 달라요. 이 땅의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것이냐 보좌의 것이냐 이거 다른 겁니다. 출처가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 너무 모르거든요. 그리스도를 너무 몰라요. 그래서 차별과 구별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사단은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거 하나 딱 걸어가지고요.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못하도록 자꾸 법 아무리 해도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한 정치력인 로마도 막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복음이 로마 황제 5명이 일어나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가지고 250년간 핍박을 해도 못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축복은 다른 거니까. 종교와 다른 거니까 못 막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요. 러시아에 그 박물관을 보면, 박물관에 이게 그림들을 보면 전 가보지 못했지만 그림들을 봤습니다. 근데 온전한 그리스도가 전달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기 예수는 말이죠. 예수는 아기 예수로만 있고, 마리아는 막 어마어마하게 그 뒤에 이렇게 헤일러라고 하죠. 막 뒤에 이렇게 둥그렇게 막 노란색으로, 마리아는 2개고 말이지. 막 어떨 때는 1개여도 아기 예수보다 막 더 진하고 막 더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데 아기 예수는 조그맣고 한 줄이고 막. 예수님을 그렇게 지어놨다 이거예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렇게 아는 게 예수를 진짜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한 번도 정확하게 전달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사단은 발악하는 거죠. 사단은 사기치기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갖고 있으면요, 가짜는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근데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모를 정도로 이게 헷갈리는 거 갖고 있으면요, 가짜가 확 들어오면 진짜인 줄은 보여요. 우리가 진짜 갖고 있으면 가짜는 금방 구분이 됩니다. 2단이고 3단이고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처럼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요, 야,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말이죠, 막 그 정도로 파워가 없다면 가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요,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도 지켰던 복음은요, 그만큼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희망과 소망이 그 속에 모든 게 다 보여야 됩니다. 세상 걸 보고 희망과 소망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과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나의 희망과 소망, 그게 다 보여야 됩니다. 그 속에서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참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거다. 절대요, 절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보여진 거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됐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해결됐죠. 저주 재앙을 당하며 사단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굿하고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부적 붙이고 막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제사하고 이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다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다 붙잡고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축복을 얻었구나. 그래서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찬송 23장에 보면, 내가 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그 입을 전부 다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막 그 정도입니다. 이게 복음은.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는요 그 안에도요 성취감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 아니더라도 신비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막 이런 것도요 영지주의 막 이런 게 하다 보면 이게 만족감이 있고 또 거기에 성취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티벳이나 막 이런 데 종교인들 이렇게 보면 5발짝 가고 엎드려 절하고 5발짝 걸어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이거를 막 몇 년 동안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름대로 만족감과 또 성취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불교식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절을 한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 하세요. 한 100번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거기에 만족감 있고 있습니다. 근데 종교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그런 걸 부여해줘요.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걸 줍니다. 그게 응답인 줄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그 응답이 있잖아요. 그거와는 다르게 뭔가 있습니다. 종교 그거 가지고 사단이 막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유일한 응답은 오직의 그 축복은 다른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그 속에서 최고의 축복,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오직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다 끝내놨다는지 바로 이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해가 되어지고 말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비교할 수 없는 오직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만 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응답을 받아요. 신비주의는 개인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전 신비주의 하는 분들 봤거든요. 근데 그 말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요, 진실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복음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하지 않고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거기도 성취감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위험한 겁니다. 저도 신비주의 그 분들에게 막 기도받고 막 다 했어요. 예전에 청년 때 믿음 초기 때 저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막 좋더라고요. 좋은 얘기 해주니까 딱 기도해 주더니 그땐 조 선생이지. 비행기 많이 타겠다. 막 해외 많이 갔다 갔다 하겠다 이거죠. 천재다 막 이런 말 내가 들었거든요 그때. 기분 좋더라고요. 믿고 싶더라고요, 그런 말들. 좋은 얘기 해주니까. 근데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천재면 뭐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오직의 그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근데 오직으로 내가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열심히 헌신 봉사해도요, 한계가 오더라고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힘들고, 봉사하는 게 막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 체험한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할 때 다 체험했습니다. 저도 체험해가지고 그래.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겐 오직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고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오직의 그리스도로 계속 나에게 답이 계속 나아지게 되면 우리는 열심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려져요. 생명 걸 이유가 그 속에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과 종교인 바리새인과 다른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첫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알 때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시잖아요. 3층 천,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이렇게 3층 천인데 1층 지나고 2층 지나고 3층 지나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듯 딱 올라갔느냐, 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느냐, 아니면 단번에 3층 천 올라가느냐. 이 3층 천이 과연 뭐냐? 아마 보좌의 축복이 아닌가. 천국 보좌의 축복. 그 축복을 이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3층 천이다 이렇게. 아마 1층 천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 여러 번 공부해보지 못했는데, 아니 유니버스, 우주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우주. 근데 3층 천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2층 천은 뭐냐?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3층 천이라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은 보좌입니다. 보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정말 복음을 오직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두 번째 응답, 유일한 응답이 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표현하냐면 4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자랑을 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않고, 만약 자랑하지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이걸 봤다라는 걸 표현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이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뭔가 얘기하지 않기 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하지 않는데, 내가 3층 천에 올라가서 말이지, 보좌의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봤겠죠? 보고 들었겠죠? 그게 무언지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좌의 축복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3층 천 가서 봐야 되냐? 사도 바울이 갔다 왔으니까 있다 하니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가서 보셔도 되는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그걸 보여주겠다고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입신이라고 하죠. 막 하는데, 그 체험하고 싶은 사람 강단 앞으로 나오라 하더라고요. 한 대여섯 명 갔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근데 이제 이게 저쪽에서 제 끝이에요. 여기 끝이었어요.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목사님이 다 기도해가지고 그냥 딱 밀어뜨리는데 다 넘어가요. 저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넘어갈 차례다. 이제 입신 들어가는 거예요. 3층 차로 들어가는 거지 이제.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래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위기상 이게 넘어가야 되거든. 저도 일부러 넘어갈까 생각하는데도 이게 안 넘어가지니 제가 상층을 못 갔다 왔는데 믿게 됐어요. 요즘 메시지 들으면서 보좌의 축복이구나. 이건 있다 이건. 근데 제가 그 보좌의 축복 지금 제가 누리고 있거든요. 내 안에 말이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형상이 생기를 부어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이 에덴에 주던 그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되게 체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이 정도면 안 갔다 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빌립 제자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봤는데 하나님 볼 필요가 있겠냐? 보지도 않고 믿는 그 사람 믿음이 더 견고한 거다. 그게 우리는요, 안 가봐도 3층 천에 안 가봐도 응답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안 갔다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보좌의 축복을 내가 내 형상 속에
내 마음과 생각, 영혼, 육신 속에 내 삶 속에 보좌의 축복이 가득 임하도록 내가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우리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유일한 응답이다. 다른 사람이 전혀, 종교인들은 아무도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응답, 유일한 응답을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거죠. 이 축복을, 이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응답도 있습니다. 종교들이 그걸 많이 찾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승진했다. 좋은 대학 갔다. 뭐 응답입니다. 그 응답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만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 어찌 보면 창세기 3장 11장인 거죠. 막 대단한 휘황찬란한 거 봐야지. 장망성이 장망성. 결국은 장차 망할 성. 엄청난 네온 쌓인 그 뒤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그거 모르는 거죠. 장망성 그 뒤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게 보이는 거죠. 결국은 바벨탑과 같습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근데 그런 축복도 있어요. 육신적인 것만 있는, 보이는 것만 있는, 보이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유일한 응답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게 보이지 않는 축복과 응답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영의 세계,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보이는 것만 있는 그런 거에 속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가치로 따진다면 보이지 않는 축복이 더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응답 속에 무슨 응답이 더 하나 있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더 뛴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지극히 선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노예로 끌려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근데 그 표현이 예수 잘 믿어주고 이런 표현이 비슷한 거예요. 나 예수 잘 믿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 하고 헌신 봉사 다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응답을 못 받아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왜 자꾸 해결되지 않고 자꾸 반복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한 가지만을 몰라서요. 한 가지만. 그게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만 받으면 됩니다. 그거 하나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야 될 이유를 안 거죠.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내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왜 감옥소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막 대든다니까 하나님께. 그분은요 예수 믿는데 그래요. 한 가지 딱 관문 하나 더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만 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전부 다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걸 세 번째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미래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소망과 희망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보입니까? 한 가지. 지극히 선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만 딱 떠지면 됩니다. 그러면요 보여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걸 봐가지고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보이니까 사울왕이 자기 장인 아닙니까? 계속 죽이려고 계속 군대를 보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왕을 살려버립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살려버려요. 그게 바로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님 매를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고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돌로 맞고 태장 맞고 3번 배 파손당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 지내고 강의 위험 여행하면서 말이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뭔가 어려움, 궁피, 고난, 약한 것, 능력, 박해, 권고 다 당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무응답이라고 이게요? 재창조의 응답. 고난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 축복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속지 않아요. 그래야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도 안 속는다니까요. 어려움 때문에 안 속습니다. 망한 것 때문에 안 속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도 안 속습니다. 진짜 응답 받으니까요. 재창조입니다. 다시 창조한 거 아닙니까? 재창조. 어려움을, 궁핍을, 능력을, 약한 것이, 내가 약한 걸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 어려움과 약한 게 재창조되어진 거예요. 자기 속에. 응답으로 말이죠. 나는 왜 이렇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습니까? 아니, 오수를 해도 말이죠. 대학 입시 공부 오수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운전면허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야, 비참하더라고요. 학원까지 다니는데 운전면허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운전면허까지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내가 있는 공간이 한 평 땅도 없어요. 비참하던 거 있죠. 이 눈을 뜨다 보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응답의 길이 그 응답의 여정을 나에게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안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나에게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가 알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역으로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막 고난도 당하고요. 제가요 2015년 거 우리 강단을 또 보니까 제 머리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근데 지금은요 없어요. 뭐 할아버지 같아. 마스크 딱 쓰면요 은행 갔는데 할아버지 취급을 하더라고. 야, 뭐 핸드폰 우리 그 주보 있는 거 핸드폰 딱 보여줬는데요. 아유 목사님 뭐 이런 글씨 그냥 보통 글씨를 줬는데 보통 글씨 보라고 이렇게 줬는데요. 우리 주보에 그 계좌 이거 있는 거 그거 줬는데요. 아이, 목사님, 뭐, 이런 글씨를 볼 수 있습니까? 완전 할아버지 취급하더라고요. 야, 내가 50밖에 안 됐는데. 60, 70대는 노인으로 보더라고요. 충격적인 거, 10년 전에 우리 성욱이 데리고, 성욱이 데리고 저 주차장 갔다 아닙니까? 원정도에 구민은행. 야, 막 신나게 막 이제 주차장 막 밥 먹고 성욱이랑 신나게 막 손 들고 딱 갔는데, 그 주장, 그 아줌마가, 아이고, 할아버지랑 왔어요. 야, 충격받았다니까. 그리고 자기가 딱 얘기하고 저 눈을 딱 맞추니까, 아차, 실수. 그걸 딱 그다음부터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스크 안 썼는데 그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머리털 다 뽑아놓고 말이지 어려움 다 당하고 막 왜 그럽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난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다. 쟤는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되고 말이지. 왜 이래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생명 대신 그 그리스도를 알고 그 축복을 누린 다음에 누려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건. 여러분들 오직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일한 축복,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재창조, 모든 게 다 재창조 돼버려요.
실패한 거 그거까지도 응답이 다 돼버립니다. 아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해야 됩니까? 그 고난 통해서 왜 사단의 가시, 이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절 줬습니까? 자고하지 않도록.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있는데 스스로 교만해버리면 이 축복 다 날리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고요.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걸 줬구나. 나중에는 어떤 응답 줍니까? 기뻐한다. 내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하다. 체험한 바입니다. 체험한 간증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간 이 사람 복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간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이방인을 향해 갔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우리가 언제 온전해집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 상관없습니다. 언제 온전해지고 언제 강해집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 결론을 딱 찾고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 필요한 절대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딱 붙잡고 오늘도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있습니다. 영원한 걸 누렸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기 어렸을 때부터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237을 향해 나갔던 것처럼 영원한 응답들이 있거든요. 그 영원한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세 가지 뜰이 내 안에 CVD할 필요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이 현장에 딱 교회를 통해 세 가지 이방인의 뜰이 있었죠. 거기에 치유하는 치유의 뜰이 있었죠. 자기는 치유 안 돼도 남은 치유했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응답 받았거든요. 응답 받으니까 사람들이 치유될 사람, 치유 안 될 사람 상관없이 다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의 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당 딱 들어가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언약을 딱 붙잡고 CVD 앞에 C, 언약으로, V, 비전으로 말이죠. D, 드림으로, 24할 수 있는 드림으로 늘 사도 바울은 3뜰을 생각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만큼 보좌의 축복으로요. 그 작품이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계속 세워졌잖아요. 작품. 14권의 서신이 작품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딱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딱 남겨줄 만큼 이거를 딱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걸 딱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돼요. 내가 찾아야 될 것, 내가 가질 것, 남길 것 다 보고 오늘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며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여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통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온전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고 영적 서밋으로 가시고 조금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축복, 그 기도 시간만 있어도 됩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대대로 응답을 누리는, 대대로 우리의 작품이 남겨지는 축복까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할 만큼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축복,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영원한 작품으로 남겨질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